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고백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주간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단 한 사람도 외칠 수도 없었고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고백이 가장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였을 때 환난과 핍박 가운데 구경꾼으로 또한 비겁한 동역자들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우리 또한 같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날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일평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구원해 주옵소서. 그 구원을 고백하고 그 구원을 감사하고 그 구원을 내 몸을 다해 증언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날 우리의 모든 외침과 간구와 우리 인생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며 또한 십자가를 주사 다시금 회복케 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고백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권속들의 현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높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원망할 수도 있고 또한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에게서 우리 개인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한 입으로 한 사람인데도 어떤 때는 손을 벌려 손을 들어서 환호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또 다른 때는 손가락질하면서 막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뒷짐을 지고요 그냥 구경꾼처럼 언제 잘 되는가 보자 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한 사람에게서 그래요. 나인데 내 한 사람인데 그 동일한 입인데도 찬양도 하고 살리는 말도 하고 사랑한다고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 손을 들어서 높이 올리기도 하는데 그 손가락을 지명하면서 예수를 판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어느 날이냐면 이 사순절의 마지막 40일과 오순절로 넘어가는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의 첫 주일이 어떤 주일이냐면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 종료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죠. 입성하실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을 이루어서 운집을 했습니다. 막 따라다녔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디메오도 또 모든 사람들도 병을 낫게 했던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의 웅성거림 때문에 눈먼 자도 기먹은 자도 죽었던 자들도 다 웅성거리며 왔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최고의 클라이막스 여러분 42.195km를 달려서 마라톤 선수가 결승전에 다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길 갈 때마다도 박수치는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이 우승 후보다 그렇게 하면 거의 결승선 쪽에 누가 있습니까? 우승할 수 있는 적어도 1, 2, 3 한 5손가락에 드는 사람은 컨디션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마음을 딱 가지고 서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젠 모든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이분의 말씀과 이분의 기적과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대단하니까 웅성웅성 거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잘 된 겁니다. 이제는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주로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시사회를 하거나 어떤 시상식을 할 때 레드카펫 있지 않습니까? 쫙 레드카펫을 펼쳐놓고 거기서 딱 사진을 찍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분을 누구라고 칭했습니까? 왕으로 봤어요. 왕인 동시에
누구로 받냐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실 때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분봉왕 헤롯도 있고 총독 빌라도도 있지만 우리를 다스릴 왕,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왕, 그리고 약속대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셨다라는 환호성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간 날이 어느 날이면 바로 오늘 이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경건하게 조용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떠들썩할 만큼 큰 환호성을 받고 입상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거란 것, 그리고 내가 팔릴 것이란 것, 내가 희롱당하고 핍박당할 것이란 것을 제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서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묻지 못하고 또 하나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도 못해서 주저하면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왕이 오소서 호산나 하고 맞아는 드렸습니다. 맞아는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하나님께서만, 성경으로만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뭡니까? 이 길은 살라고 가는 길이 아니라 죽으려고 가는 것이죠. 이 길은 죽이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 살리려 가는 길입니다. 제가 똑같은 말씀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살라는 길이 아니라 죽으려는 길입니다. 근데 죽이려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는 죽고 너희는 산다. 나를 죽여야 너희가 살린다. 이전까지 있었던 왕들과 모든 지도자들은 지가 살고 사람들을 죽여서 왕이 됐단 말이죠. 대적을 죽이고 내 편, 내가 살아서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오신 그 주님께서 스스로를 낮게 비참하게 죽이시고 동시에 단 한 번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한 그 무지몽매한 자들을 대신 감당하고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너희는 살라. 나를 죽여야 너희를 살리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제목 1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시작. 십자가는 길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화면요. 예. 죄송합니다. 요거 예, 먼저 이 복습부터 해야겠네요. 제가 이걸 넣어놨었네. 자, 지난번에 신앙생활은 눈을 떠가는 이야기라 했죠. 눈을 떠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똑같은 사람을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전 오후 예배 가운데 영적인 맹인, 육신적인 맹인, 사회적인 맹인, 말 그대로 소경노릇 하는 자를 다시금 또 보게 됩니다. 가까이 있지만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소리 높여 외치지만 그들은 전작 예수님의 말씀하는 그 환호성에 묻혀서 뭐가 들려지지 않냐면 다음 화면 주시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환호성은 들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사람의 아우성과 종려나무 흔드는 그 소리는 들리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들의 외침은 겉도는 함성일 뿐이지 진정한 신앙 고백일 수는 없는 거죠.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그 외침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분위기 따라서 외치는 흥겨운 노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고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왕이 오셨구나. 화려한 것만 잘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까? 아니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음 화면 주시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길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길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중간 예수님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그 십자가 혹 신앙은 뭐냐면 길을 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의 일주일 동안 어떤 길을 어떤 걸음을 걸어가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뭐 베다니에 오셔서 사람들도 고치시고 또 마리아가 기름 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중간에 낙이 타고 있는 종려나무 있죠. 이제 흔들게 되죠. 그러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반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실제로 그날 밤에 성만찬을 하시는 그날 밤에 이제 또 백성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와서 불법적인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밤에는 신문을 하지 않아요. 근데 밤새 신문에서 이제 뭐 하냐면 이 빌라도가 헤롯한테 또 토스했다가 헤롯이 다시 또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보내는 거죠. 갑자기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라 하니까 빌라도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다. 근데 이 사람 출신이 갈릴리니까 지금 유월절 명절 때문에 올라와 있는 헤롯 분봉왕 헤롯이니까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 왕한테 보내라라고 하고 서로 그 피값을 지기 싫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전날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고난을 더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골이라고 하는 성행전 바깥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장면 다음 화면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은 금요일 고난의 금요일 바로 그 장면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 지시고 다시 하늘이 깜깜해지고 그 십자가 상에서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운명하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딱 열흘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금요일날 십자가 달리시고 주일 그리고 안식일 지난 월요일날 다시 또 부활하셔서 그 증거를 보았던 것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주보 갱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기 딱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나하나 그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딱 적어보고 저번에 우리 미션 기억하십니까? 부활절까지 우리 필사하시면서 나의 성경 구절과 기도 제목을 딱 적어주시면 그렇게 부활절에도 이렇게 하나 나가면서 주보도 갱신하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도 딱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 환희의 천 종료 주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산다라고 했지만 전혀 반대로 예수님은 죽는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죽이고 내가 살리겠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씩 겪어가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당신께서 오신 이유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제목을 우리 한번 다음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The way 뭡니까? 그 길입니다. 하나의 길입니다. 여러 길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를 살리는 하나의 길,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그 유일한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더 크로스, 십자가 누구의 길입니까? 예수의 길인 겁니다. 그 길 이꼴 예수의 길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유일한 한 길, 그 길은 예수의 길이고 그건 십자가 지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9시경 밤새 신문 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걸어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가운데 이제 십자가 상에 달리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상칠언 십자가 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자 다음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이 뭐냐라고 할 때 자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9시경에서부터 12시까지 처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잘났고 뛰어나고 대단하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것이 그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핏값을 나와 우리 자손에게 그 핏값을 돌리라라고 말한 것. 그것 때문에 그 온 유대인들 그 나라와 그 후대는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하지 못하는, 무슨 짓인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편의 강도에게, 그 좌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대적했고 또 한 강도는 그 달리시면서 또 달리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긍휼함을 입은 강도에게는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까지 돌이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 너를 구원해라라고 하는데 아니요. 예수님 끝까지 내가 죽음으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거다. 다음 화면 주시면 이제 마리아와 요한이 나왔습니다. 이제 슬피 울면서 따라왔던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 도망간 건 아니고 그래도 여인들이 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슬피 없는 그 마리아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죠. 이렇게 12시 될 때까지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약 12시부터 3시까지 태양이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진동되고 지고 흔들리 바로 그때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네 단어의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아람어로 말하죠. 그게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정말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우주원 집사님 제 그 기억납니다. 정말 힘들 때 그래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십시오. 엘리 엘리 나만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가상칠한 십자가의 예수는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에 대속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을 온전히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 말만 하고 그냥 슉 지나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모든 최고의 고통을 그 온몸에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라는 문제, 하나님 떠났던 저주라는 문제, 이 악랄한 사단의 권세와 흑암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 어떤 것으로서 그것을 해방시키고 그것을 꺾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서 대가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대속하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그것을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두 마디 말씀합니다. 다음 하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가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근데 그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이네요. 시작.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충만하셨던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가상치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그 우평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요한에게 보라 이제는 네 어머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도 가란 갈급함 가운데, 그러면서도 다 이루셨다는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그 예수의 길을 우리는 한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십자가라는 것은 걸어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걸어가는 겁니다. 이때까지 걸어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사람들과의 소망과는 반대 길이라는 것이 고민되는 거죠. 우리는 살라고 가는 길인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가는 길이었고요. 우리는 저들 대적들을 죽이려고 가는 길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내가 못 박고 그들을 살리러 가는 길이니까
우리가 가는 길과는 반대 방향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음 화면 칩니다.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냐면 오늘 한 사람의 인물을 말하면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그런 문제가? 우린 늘 그렇죠. 비교하고 판단하고 또 상대적으로 느낍니다. 내가 이것만 아니면 다른 건 다 이야기인데 이것만 아니면 싶은데 딱 그래요. 돈만 많아도 몸만 건강해도 우리 배경만 좀 좋아도 내 모든 이런 지식만 좀 있어도 나름대로 이것만 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억울합니까? 왜 나만 그렇습니까?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냐면 억지로 할 때가 억울하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은데 억지로 할 때가 억울한 거죠. 내가 실수했으면 그래 인정하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두 번째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나 십자가 앞에 선다. 자, 십자가는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 십자가는 길을 떠나는 길을 걸어가는 일인데 누구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누구나 십자가 앞에는 반드시 서야 됩니다. 누가 섰습니까? 어떤 사람이 섰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 억지로 선 사람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는 사형틀이거든요. 근데 대신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내 죽을 자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내 사형틀을 가고 끝까지 가다가 여기까지가 내 끝이다. 그럼 거기 십자가를 받고 거기 달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 진다는 거고 제자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전날 밤새도록 침문을 받고 고문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는 피를 볼 수 없으니까 성전 바깥에 있는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 바가지, 해골의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해골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딱 사람들이 잘 보게 딱 다르면서 이 사람은 반역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딱 맞았죠.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빌라도에게는 그걸 잠잠하게 만들어야 되겠고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이 나쁜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죽여야 되겠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맞아쳤어요. 백성들만 무리들만 왔다 갔다 했지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확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그 골고다 해골 골짜기 쪽으로 쭉 가면서 마지막에 가다가 옷도 벗기고 채찍질도 하고 피도 흘리기 때문에 워낙 예수님께서 많이 맞으시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걷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가다가 저 구레네라는 곳 자체가 저 아프리카 위쪽이기 때문에 흑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시몬이라는 이름은 좀 여러 명이 있습니다. 흔한 이름인데 구레네 사람 자체가 출신이 저 아프리카 흑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 행색이 대단한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걸 딱 보면 아, 촌놈이구나 알았기 때문에 뭐 무지막지하죠. 와서 이거 끌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걸어가는 것조차도 힘드니까 그렇다면 로마 군병들이 가겠습니까? 아무나 잡아서 만만한 인간 잡아서 딱 와서 야, 저 이렇게 하고 간 거죠. 어떻게 해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사람은 억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억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아무 관계가 없고 아무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인데 그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자, 반대로 다음 화면 주시면 이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총독 빌라도. 총독 빌라도는 이 당시 유대 전체를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엘리트예요. 하나라도 여러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손을 씻어버립니다. 그리고 명민해요. 뛰어나요. 자기 아내가 꿈꾼 얘기도 듣고 하니까 뭔가 깨름칙해서 되도록이면 내가 책임지지 않을 것은 안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분봉왕 헤롯한테 토스해버립니다. 갈릴리 출신이니까 네가 해결해.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이 빌라도도 새가슴입니다. 백성들이 막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미 이전에 한번 빌라도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자기가 한 말을 싹 바꿉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또 핑계를 또 내죠. 자, 바나바도 있고, 자, 누굴 원하느냐 할 때 그들이 소리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나는 여기에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털어버리면서 그 십자가형을 말하는 빌라도, 분봉왕 헤롯. 그리고 여러분 이 걸음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여자들하고는 계속 저 멀리서 울면서 계속 울면서 쫓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구경꾼의 무리들, 여기는 병정들, 희롱한 사람들, 그리고 가슴 졸이면서 저 뒤에 왔던 도망갔던 제자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 있습니까? 대다수는 구경꾼의 무리에 있습니다. 이 구경꾼은요 어떠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는 막 환호도 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막 같이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저 뒤에 뒷짐지면서 누구나 이기면 이기는 편에 서기 위해서 늘 가물레온처럼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입니까? 시몬도 구경하고 있었겠죠. 근데 촌놈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딱 달랑 잡아서 억지로 십자가 짓게도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형편 어느 처지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근처에, 십자가 언저리에 있고 십자가 앞에 누군가는 언젠가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다음 화면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과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헛으로 쓰여진 게 없습니다. 왜 이 시골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을 적어놨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아무개 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이제는 더 우리가 정보를 알았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지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근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복음을 전하고 가장 역할을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를 인정합니다. 바울이 인정합니다. 그 밑에 있는 로마서 1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 현장에서 억지로 지고 재수 없다고 구경하고 있다가 괜히 덜미 잡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 근데 그의 아들들, 그의 아들의 어머니 누굽니까? 자기 아내잖아요. 나는 없고 나는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그 중간의 스토리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억지로. 자원이 아닙니다. 억지로. 근데 그의 자녀와 그의 아내가 누가 됩니까? 바울이 고백하죠.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 그는 내 어머니다. 로마서 16장에 고백을 할 때 세계를 복음하고 로마를 복음하고 모든 제자들 앞에서 이름을 말하는 그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나의 어머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은 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다. 억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고 억지로 교회에 온 것 같고 억지로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 가운데 나는 억울하다 라고 생각합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듣보잡이었던 우리 인생, 뭐 하나 명함 낼 수 없었던 저 촌 출신이었던 흑인 노예 비슷했던 사람들. 근데 그가 그 시절을 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했을 때 그 개인과 그 자녀와 그 후대들은 믿음의 명문가도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억지로지만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누군가는 십자가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반석회 이 조그만 개척교회에 와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사건 가운데 내가 아프다, 내가 돈이 없다,
내가 누군가의 멸시를 당한다, 힘겹다, 정말로 억울합니까?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경꾼에서, 우리가 핍박자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갔잖아요. 십자가에 가까이 갔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봤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언젠가는 십자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고 내 후대들, 내 인생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내가 없을 때라도 나와 함께 있는 내 동역자인 내 아내와 남편이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고 할 만큼 그 영적인 보호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어서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간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억지로 십자가 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억울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갈라디아 6장 14절을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오직 이 자랑할 만한 십자가를 만났을 것입니다. 억지로 그가 메었으나 그 가운데 만났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자녀와 그 아내가 초대교회와 그 후대에 끝까지 믿음의 명문가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십자가를 가까이 하십시오. 한 번은 적어도 누구나 십자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고,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환난과 고난 당하였을 때 있고, 가장 우리에게 고민이 많았던, 갈등이 많았던 바로 그때였을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바뀌어지셨을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의 고백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죽음의 사형틀이고 내가 가다가 짊어지고 가다가 그 자리에 죽을 자리에 꽂고 달려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나 대신 달리시며 피 흘리시며 구원하시며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사옵나니 오늘 이 한 주간 더 이상 우리가 억울하다 핑계대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나와 우리 후대와 일평생을 보고 가장 빛난 십자가의 무한 영광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